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3가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교회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3가지를 추구하며 이 3가지가 생동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저마다 열심을 내고 행동을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또한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에 반면에 신자들은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3번째 간구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왜 예수님의 이 기도에 가르쳐 준 대로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심령조차도, 우리들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반대로 사탄의 뜻이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사탄에게는 관계라는 말로 단어가 사용되는데,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탄의 관계는 속임수요 꾀미요 우리를 꼼수로 우리를 향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관계가 서로 힘을 겨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관계가 내게서 이루어지는가? 이 기로에 내 삶의 영원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이루어 나간다면 내 아는 진리, 그리고 곧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사탄의 간악한 그 꾀임에 넘어가 사탄의 관계에 빠져서 그 관계를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처음에는 쾌락이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뭐 어떤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며 그 안에 또 패망과 멸망과 생명의 죽음이 자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를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연령대, 성인이 되어야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잡고자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말로 번역된 듣겠나이다 라고 한 이 히브리어 단어 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이 단어 원래의 뜻은 뜻을 따라 움직이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이겠나이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받잡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내 뜻대로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좀 낯설지 않아 우리는 응답 받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읽기 전기를 보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기도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고 그 묵상의 말씀을 붙들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이고,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따라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상에 수없이 많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어요. 그럼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몸을 입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자기 뜻을 이루고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잡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들을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어떤 심적으로나 어떤 과거의 사건에 어떤 것에 우리는 매이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 묶임으로부터, 그 세대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명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 주님이 친히 밝히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아의 왕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누구를 생각할 겨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나 자신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타인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랑 나누는 운동을 함께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물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재정, 그리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그 기도, 그것을 모두 담아서 바합집 그리고 소망을 찾는 이라는 이 두 기관, 쪽방촌 사역과 노숙인들 사역을 하는 이 두 기관에 우리가 모두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전인교육자들이 함께 가서 방문하여 찾아뵙고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소외되고 약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자, 우리를 그냥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낸 이유는 이 약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 민수기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는 그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과 26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 군인들의 수를 센 장이 바로 1장과 26장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군대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군사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군대 조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군대 조직의 놀라운 특징은 민수기 어떤 구절을 찾아봐도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군대로서 어떤 전술을 가르쳐주거나 전략을 가르쳐주거나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어떤 무기를 만들려고 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2장서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가나안과의 전쟁 속에서 싸우면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중요한 것은 거룩함, 성결함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중요한 점은 어떤 누구와의 싸움 가운데 누구와의 싸움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어떤 경쟁하기 위한 어떤 무기와 어떤 전략과 어떤 스펙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을 날마다 씻겨 나가는 것, 거룩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만나면 늘 언제나 소개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 제가 참 하나님의 뜻이 막막했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라고 막막했을 때 만났던 책이었고, 그래서 3번 읽었던 책이에요. 제럴드 시처, 미국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가족들과 함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그 길목에서 그만 앞으로 오는 그 덤프트럭, 술 취한 많지 않은 덤프트럭 차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곳에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내 아내와 내 장모님과 내 자녀를 불러가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그는 어둠 가운데 그 깊은 동굴 속에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시간들을 보내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온 세미한 음성, 그 마음, 그 음성을 따라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뜻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결론 맺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깨닫게 해주신 뜻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유를 해결해주고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응답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과거의 사건에 얽매이는 걸 원하지 않구나.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은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송악대의 교우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신음과 아픔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뜻을 묻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뜻을 붙잡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숨겨놓으신 그 진리와 그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뜻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람들,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그 뜻을 이루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홀로 이끌어 나가심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왕의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반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까? 왜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어디에 맡긴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맡긴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두 손에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닫혀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열려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향이 미쳐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향이 미쳐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땅과 하늘에 입맞추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때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늘과 입맞추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그러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그것을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여인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정말 아기 예수를 보여주셨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안나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국이 짓밟힌, 로마 제국으로부터 짓밟힌 그 상황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이른 나이에 자기의 남편을 잃었던, 어떻게 보면 신약의 룻과 같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획일적이고 닫혀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미 결정돼서 메시아를 오시게 하시는 것은, 그러나 누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에게 강보의 쌍인 아기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만 내 뜻,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의 미래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의 인생 가운데 막혀 있다, 어떤 자녀의 인생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리브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의 이 인생을, 미래를 바꾸어 주셨어요.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어거스틴의 미래를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미천한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인생,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녀의 미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지식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지 않아요.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지 않아요.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내 미래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교회가 미래에 얼마나 건강하고 주님 보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지는 그 교회의 목회자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아요. 기도하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받으시고 그 교회의 미래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계획한 뜻이 있다. 분명한 뜻이 있다. 내가 올라가서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 명령을, 이 당부를 들은 사람들은 500여 명이 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500여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받자마자 순종했던 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 엎드렸던 그 120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초대 교회를 태동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120명, 그 유대인들로만 구성됐던 그 120명 초대 교회도 한계를 만났어요. 그들은 서로 끼리끼리만 모였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유언을 받잡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든 성도를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들어 쓰신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그들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 뜻,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뜻을 품고 기도했던 교회의 공동체였어요.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은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모임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 움직이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 뜻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뜻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암 진단을 받고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가 있었어요. 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고 이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그 성도는 갔는데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단순히 자신은 부인과 암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부인과 암이 전이가 되어 간으로까지 전이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 성도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였어요. 이 아픔으로, 이 질병으로 다시 우리 교회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성도였어요.
지난주 구역장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이 성도가 4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좀 안식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 좀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전화로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전화로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전화로 그냥 이 성도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같이 예배 드리고 보내고 싶다고, 뭐 다시 한번 부탁을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예배를 흔쾌히 드리겠다고 하였고, 지난주 수요일 날 이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분의 친척들까지 다 왔어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예배 가운데 전하고 기도 사역을 했어요. 그런 다 예배를 끝난 뒤에 그분이 홀로 남았을 때 가족들은 다 나가고 친척들 다 나가고 홀로 남게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저만 위해 살았어요. 이제 정말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정말 눈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도가 아니고선 바뀌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기도가 아니고선 바뀌지 아니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 이 나라의 미래 기도가 아니고선 바뀌지 아니합니다. 교회의 운명, 교회의 미래 기도가 아니고선 바뀌지 아니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횃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의 횃불을 밝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